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키신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메리 백스터 목사님의 간증 중 천국과 미래 예언편을 들려드립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천국 도성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가기 시작한 지 31일째 되던 날 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천국의 일부를 보여주고 싶구나. 그곳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허황된 꿈 이야기나 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국의 실제 모습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대기권, 둘째 하늘, 우주, 셋째 하늘, 우주 밖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바람이 있고 비, 폭풍우, 이슬, 안개, 구름 등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해와 달, 수많은 별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셋째 하늘은 대기권 하늘을 지나고 별들이 있는 우주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최후의 도착지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하나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 깃들어 있는 곳이며 빛과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첫째 하늘을 지나고 둘째 하늘을 지나 계속 위로 올라가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초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며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천국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성도들을 위한 기업이 천국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천국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웅장했습니다. 지상에서 웅장하다는 개념과는 조금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위대했습니다. 사방에서 영광의 빛들이 서로 반사되며 발산되어 나왔습니다. 이 천국 간증을 읽으며 마음의 눈으로만 상상하기에는 천국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장소입니다.
천국 구석구석에서 느낀 것은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걱정, 불행,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천국 문들 중 한 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에는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본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숨이 찼습니다.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에서 밝은 빛이 발산되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삼각형 모양의 날개들을 등에 달고 있었으며 그 날개로부터 오색 찬란한 무지개 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쉬지 않고 계속하여 입술로서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에 있는 천국문은 너무나 컸으며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천국문 앞에는 빛나는 옷을 입고 금빛의 머리를 한 2명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나와 동행하던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 2명의 천사들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갔습니다. 나는 혼자서 천국문을 바라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입구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천국문을 바라볼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천천히 내 몸이 천국문 쪽으로 가까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천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책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의 표지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속 페이지도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었으며 책의 겉표지에는 나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리 캐서린 백스터. 책을 들여다본 천사는 천국 입장을 허락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천사들끼리 서로 쳐다보더니 그녀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허락하였습니다. 나와 동행하던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큰 천국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국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사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악 소리들이 몸속을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밀물이 해변가로 밀려오듯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파도처럼 내게로 밀려들었습니다. 안개가 나무들을 지나가듯이 찬양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 성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에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색 찬란한 꽃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구석구석마다 푸른 나무들과 식물들의 조화를 이루며 심어져 있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꽃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나를 소용돌이 치듯이 감싸며 올라가는 것 같았고 나는 음악에 완전히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서 천국 시민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들의 얼굴에서 과연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자이시기에 천국엔 실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천국을 망치거나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처소를 못쓰게 만들거나 더럽힐 수 없습니다. 죄인이나 죄가 천국을 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단은 결단코 천국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코 순수하고 거룩한 분위기인 천국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귀신들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결코 다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천국 시민들은 여러 나이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세계 도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피부색이 다른 것으로 보아 출신지가 각각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움직일 때도 다 같이, 어디를 갈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가로이 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으며 계속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천국은 영원토록 쉬며 즐기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름 위를 떠다닌다거나 하프를 연주한다던가 생명수 강에서 발로 물장구를 치는 일, 그 이상의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여기저기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벽돌만큼 큰 것도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들은 이 땅에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천국에서는 그 사람의 집에 다이아몬드가 한 개씩 추가되었습니다. 천국에 취해 있는 나에게 큰 천사 하나가 금으로 된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느다란 테이블 위에 그 책을 놓았습니다. 테이블 표면은 결한 모양으로 되어 있었으며 영롱한 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책 위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주위에 있던 성도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의 메스터이십니다. 이 다이아몬드들이 어디로 가며 누구에게 가는가를 결정하십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전도한 사람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며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 사람들의 행적을 적은 보고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러 에덴 동산을 들리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인류와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땅에선 때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 교제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사가 나를 인도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더니 당신에게 눈물의 방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시편을 읽을 때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 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모아서 병에 담습니다. 천사는 나를 커다란 입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방에서 흘러나오는 빛 속엔 하나님의 권능이 숨어 있었고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벽에는 수정으로 된 여러 개의 선반이 책꽂이와 같이 가지런한 모습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벽 안에서 빛이 밖으로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수정으로 된 책꽂이 선반 위에는 여러 개의 눈물병들이 놓여 있었고 병이 3개씩 짝을 이루며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눈물병 밑에는 투명한 접시가 있었고 거기엔 눈물의 주인 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유난히 밝은 빛이 발산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자주 비치 색깔의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방 안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며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들은 아름다운 실크로 재봉질되어 있었습니다. 책들 위에는 다이아몬드나 진주 아니면 장식용 레이스끈이 얹혀 있었습니다. 어떤 책들 위에는 녹색 아니면 자주색 돌들이 올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 책들은 아주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책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방에 있던 사람들이 내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리 와 보십시오. 당신에게 이 방을 보여드리며 병에 든 눈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방을 담당하고 있는 방 담당 천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큰 천사가 입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위험 있고 아름다운 이 하늘나라 피조물의 존재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천사는 하얀 색깔의 빛이 나는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옷 가장자리를 따라 금으로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키는 12피트 정도 돼 보였으며 매우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손에 조그마한 금 대접을 하나 들고 있었으며 그 금 대접 안에는 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방을 담당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 방금 지구상에서 가져온 눈물의 대접입니다. 이 눈물의 대접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천사는 방지기에게 눈물의 대접과 아울러 조그마한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 눈물의 주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지기 남자는 쪽지를 읽고는 주인공의 눈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책꽂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 밑에 이름이 적힌 접시들을 확인하고는 눈물의 주인 병에 지구에서 바로 올라온 눈물을 그 병에 따랐습니다. 방지기 남자가 말하기를 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눈물의 병들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자, 여기를 보십시오. 하고는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 중 하나를 뽑아서 열었습니다. 책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방지기가 눈물의 병을 열고는 한 방울을 책 위에 떨어뜨리니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글씨체와 단어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한 페이지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가장 온전한 기도는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며 그리고 눈물을 동반하여 심령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안내하던 무지개 색깔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십시다. 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순간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천둥치듯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구름과 안개를 보았으며 구름 속에 어떤 분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나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로 무지개가 걸쳐 있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큰 광장이 축구장만한 크기로 펼쳐져 있었고 그 주위로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 옆에는 말을 탄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큰 테이블 같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 같은 것이 구름 속에서 나오더니 그 책을 폈습니다.
순간 나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펴자마자 연기 같은 것이 책에서 올라오더니 보좌 주위를 아름다운 냄새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이 향내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였으며 날마다 눈물로써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자 책에서 수많은 페이지가 떨어져 나오더니 말을 탄 천사들의 손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으셨습니다. 가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여라. 가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렇게 담아두시고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록의 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세밀하고 자세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길 우리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각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헌금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도 기록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신 물질에 비해 드리는 부분에서 온전치 못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연복교회에 연보하는 자들의 마음 태도를 보시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이런 종류의 책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천국의 다른 부분으로 옮기자 매우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의 벽은 매우 높았으며 백금으로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벽이 너무 밝았고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가 얼마나 긴지 수십 킬로는 되는 듯 했습니다. 나는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내게 자, 저 벽 위를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벽 위쪽에 보물창고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천사는 내게 이 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결실과 성취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천국의 것들을 가져다 쓰고 맛보고 체험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안내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곁에 어느덧 서 계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 방들은 무엇을 하는 방인가요? 라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주님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벽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순간 벽에 구멍이 나더니 점점 커지면서 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리는 구멍의 가장자리에는 빛과 영광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구멍이 열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 주님,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가톨릭,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란다. 이 방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믿기만 하면 소유할 수 있는 지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란다. 나는 병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죽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병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유는 지상의 사람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단다. 지상에서 병고침의 역사와 이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날들이 있게 될 것이다. 캐서린, 이방에 있는 것들은 지상에서의 신유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니라. 여기에 있는 축복들은 지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니라. 그들이 할 일이란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란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내가 이 일들을 이룰 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더욱 힘있게 강조하셨습니다. 신유를 행하는 자는 사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람은 다만 신유를 옮기는 매체일 뿐이니라.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내가 행하는 일이라. 너희가 할 것은 나의 말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일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병 고침의 역사를 행할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라노라. 나는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손을 내리실 때 벽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매우 빠른 속도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안내하던 천사는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당신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자매님을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이 거듭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천국에서 지상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어느덧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시골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시골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같았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줄잡아 3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단상에 서 계신 목사님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천사 하나가 교회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각 교회마다 큰 천사 하나가 꼭 있습니다. 큰 천사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나머지 천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책을 든 천사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교회 지붕이 위로 열려서 완전히 뒤로 뒤집어졌습니다. 교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두 천사가 목사님 오른편, 왼편에 각각 서 있었습니다. 두 천사들 뒤로 또 다른 두 천사가 각각 오른편, 왼편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강대상의 4명의 천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천사가 예배당 제일 뒤편 양쪽에 한 명씩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책과 펜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천사가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라고 하였습니다. 헌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천사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앞 단상에 있던 2명의 천사들이 고개를 움직이며 지시를 하자 나머지 천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활동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나는 천사들의 활동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더 자세히 보세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예배를 보고 있는 나의 위치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뒤로 갑자기 옮겨졌습니다. 목사님 바로 뒤에서 온 성도님들과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때 교회 안에 수많은 천사들이 보였으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 머리 위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이르러 말하기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하고는 강대상 가까이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두 분의 집사님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다정하게 손으로 그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진심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어디로부터 더 나타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 하는 말도 다 기록했습니다. 집사님들이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분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사님들이 같이 기도할 때 천사들 중 하나가 그 남자의 가슴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가슴에서 먹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를 싸고 있는 검은색의 보자기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죄의 보자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과 술 취함에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에게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천사가 다시 그를 한 번 쳤습니다. 동시에 천사의 손에서 불 같은 것이 나오면서 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검은색 보자기가 끝에서부터 한 올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에서 실이 풀어져 나가더니 그를 덮고 있었던 죄의 보자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두 손을 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우리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십시다. 라고 그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천국에 돌아왔습니다. 천국 문을 지나서 금으로 된 천국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방은 방금 지구에서 회심한 영혼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는 방입니다. 라고 천사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자 지구상에서 보았던 천사들이 보였고 그 남자분에 대한 기록을 다른 천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사다리를 쉬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책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막 가져온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보았던 천사들도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방 담당 천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남자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인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벨소리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책상 앞에 있는 두 천사가 보이시나요? 예. 그 남자분이 회심할 때 저 천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것은 그 남자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라고만 말하면서 그 책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글자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라 이름, 주 이름, 도시 이름, 교회 이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내게 그 교회 목사님의 성함이 무엇인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던 남자의 이름, 구원받을 때 선포되었던 메시지 내용, 거듭난 정확한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의 회개한 내용과 회개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기도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방 담당 천사가 두 천사들에게 그때 당신들은 그 남자가 거듭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자 네, 저희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때 순식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기쁨의 환송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그 남자의 기록책에 뭐라고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 책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가 내게 당신 뒤를 보십시오. 라고 하자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남자에 대한 기록책이 즐거워하는 성도들 중 한 사람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러자 책 각 페이지에 기록된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책을 같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각 장속에 기록되어진 지난날의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죄는 모조리 다 씻겨져 내려갔으며 남아있는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긴 천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뿔 나팔이 울리고 나팔 소리가 퍼졌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보좌를 둘러싸고 환하게 빛났으며 보좌 주위에는 천둥과 번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책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고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이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내 아들의 피로 한 영혼이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내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천국의 모든 종들이 울리기 시작하고 천국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좌 위 구름 속에서 한 손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책에 그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키가 큰 천사와 함께 있었는데 그 천사는 삼각형 모양의 힘있는 무지갯빛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빛나는 하얀색 세마포 옷에 금실처럼 보이는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양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였습니다. 빛과 권능이 그에게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는 내게 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어린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며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지를 당신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실 때 지옥에서 어린이들이나 아기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어린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게 보여준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천사는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곳에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여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내게 이 여자분은 3개월 된 아기를 유산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여자분 옆에는 2명의 천사들이 있었고 천사들의 손에는 대리석과 진주로 만들어진 듯한 바구니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바구니의 입구만 열려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닫혀있는 아름다운 바구니였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유산되고 죽자 연기와 같이 영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 아기의 영혼을 붙들어서 바구니 속에 넣고는 바구니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한 손을 하늘을 향해 들며 하늘을 바라보자 천국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쉬지 않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천사들은 우리 옆을 지나가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천국문을 지나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보좌가 나타나고 찬양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방향에서 보좌로 접근하는 듯 했습니다. 보좌가 새롭게 느껴졌으며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보좌를 가리우고 있었고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바구니를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는 찬양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보좌가 있는 곳은 큰 운동 경기장처럼 넓었습니다.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손이 나와서 바구니를 여셨습니다. 바구니에는 지상에서 죽은 아기 영혼이 들어있었으며 그 영혼을 바구니에서 꺼내시더니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영혼 위에 2손을 올려놓으시고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다 마치셨을 때는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계속 자라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권능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눈이 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를 보여주겠다. 나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죽은 영혼들이 여기에 와서 자라고 있다.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한 영혼의 생명이 시작이지. 나는 아느니라.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엄마의 몸속에 들어있는 채로 살해되고 있는지를. 그 버려진 영혼들이 바로 여기에 오는 것이란다. 임신된 그 순간부터 그 아기는 한 영혼으로 간주되느니라. 나의 천사들이 지구에 내려가서 그들이 죽었을 때 여기로 데리고 온단다. 나는 그들이 자라고 배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들의 육체를 완전히 여기에서 회복시키고 부족한 신체 일부가 있으면 그곳을 온전케 만들어준단다. 이 행성 사방에는 사랑받는 느낌과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푸른 잔디가 사방에 깔려 있었고 수정같이 맑은 물로 가득 찬 수영장들이 있었고 그 수영장 주변으로 대리석 의자와 반짝이며 윤이 나는 벤치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오직 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어린이들은 한 점 얼룩도 없는 하얀 세마포와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마포가 얼마나 밝았던지 온 행성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흠이나 현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는 불량품이나 미완성의 작품은 없단다. 첫째,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병과 저주와 가난은 마지막 아담에 의하여 완전해졌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상에서는 평생 소경이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정상인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상에서 신체가 불완전하거나 흠이 있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오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집니다. 천국에서 흠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도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천국에서 보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다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여행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집들과 대저택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게 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지상에서 적은 기록들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올라왔으며 기록한 분량이 많은 천사들은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의 방으로 가서 방 담당 천사에게 보고하고는 그 기록들을 보관합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을 위하여 한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책을 읽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천국은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아나 그날이 되면 수건을 거둔 얼굴처럼 환하게 볼 날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마지막 도착지, 본향에 도착하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혹 천국 입성의 대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어떻게 이 천국 입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니 잘 들으시고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 얻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의 입문이요 첫 단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 시간 영접하는 기도를 한 문장씩 마음을 쏟아 저를 따라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후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저를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께서 만일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들으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으며 당신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었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부지불식간에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는 즉시 하나님께 잘못을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